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45쪽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945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물을 통해 배우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 12명이 대부분은 지위나 문벌이 좋은 자들이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학문이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 설교를 저렇게 잘하는가 놀랬죠. 그리고 구약 본문에 나오는 지금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처럼 세상에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강하고 존귀하고 성결하고 지혜롭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도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은 미물을 통해 배우는 지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미를 통해서 예배하는 지혜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준비한 것을 사용하며 사는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죠. 그래서 아들이냐 딸이냐 궁금하면은 원래 그거 법으로 알려주지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출산 준비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파란색 쪽으로 할까요? 분홍색 쪽으로 할까요? 그럼 의사가 이제 분홍색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딸이고, 파란색 쪽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뭐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아들과 딸을 많이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출산 준비물이라고 그래서 준비하고, 또 먹을 것도 준비하고, 또 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뭐 가방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 들어갈 때도, 입사할 때도 준비하죠. 신학생들은 신학과 입학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제 양복을, 일반 대학은 모르겠지만은 신학대학은 전사님들이기 때문에 이제 양복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준비하듯이 하나님도 준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가상치론이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준비된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대학에 들어갈 학비도 부모가 준비하죠. 그런데 공부는 자녀가 해야 되죠. 공부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정론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나로 하여금 이제 부모의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했을 때, 이제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장례식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있고, 부모가 준비하는 게 있고, 자녀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에 대해서 부모가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해줄 수 없는 것. 여기서 개미의 지혜는 25절에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100세 시대에 이 말씀이 맞지 않죠. 그래서 제가 묵상할 때에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왜 70, 80이라고 했을까? 이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 왕궁과 광야의 인생은 80세까지인데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광야 40년은 거기에는 슬픔과 수고보다는 기도에 응답받는 기적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자, 개미와 같이. 그래서 앞으로는 부모도 자녀를
옛날에는 자녀가 이제 부모를 공양하고 뭐 효를 하고 뭐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샌드위치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서 하나 낳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둘이 되죠. 근데 양가 부모는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양가 부모 넷을 모시기가 쉽지 않고 어렵다는 거야. 또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샌드위치라는 거는 양가 부모와 자녀 그 사이에 낀 세대라. 그래서 그런 이제 효도 모시고 뭐 섬기고 이런 것은 이제 좀 지나간 시대고,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의지하거나 자녀들이 모신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의 노후는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양에서는 이게 자녀들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양의 효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가족, 대가족. 그런데 이미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대가족은 이제 농경 사회에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때의 가족 형태고, 지금 책이 하나 나왔는데 가족 종료, 가정 종료. 이제 더 이상 어떤 가족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가정이 종료됐다는 책 제목이에요. 그게.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개미에게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사후를 준비해야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부르셔도 후회함이 없도록,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불러도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가 사후 세계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반을 통해 반석 같은 피난처를 예비하는 지혜를 배우자. 26절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은 너구리인데 그 바위 틈에 피난처를 삼아서 바위 너구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반 바위 너구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거기 약한 종류로 돼. 그런데 그가 피난처 되는 그의 거처를 바위 틈에 둠으로써 자기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반석 같은 피난처를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반의 지혜가 바로 성도들은 영원하고 견고한 반석은 돈도 권세도 사람도 친구도 자녀도 가족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뭐 가족 종료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장 안전한 것은 이것이요,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은 것이냐. 사람도 그 생명이 호흡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반석이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반석이라는 페트라가요, 넓은 바위, 안반, 높은 벼랑 위에 천연 요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요, 마을이 전부 산 위에 있어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집이 비싸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산 위에 있는 집은 요새가 되지만 산 아래에 있는 집은 요새가 될 수가 없어.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수, 홍수가 나면 산 위에 있는 집은 안전하지만 산 아래에 있는 집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 반석, 요새, 산성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메뚜기를 통해 연합하는 지혜. 27절에 임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를 말하는데, 이 중동 지역의 메뚜기는 수억, 수십억 떼를 이어 날아다닙니다. 하늘을 덮고 농작물을 모두 갉아먹어서 큰 피해를 주는데, 이 메뚜기 한 마리는 새에 한 입 먹잇감밖에 되지 않지만 떼를 지어 다닐 때 임금 지도자가 없지만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그러니까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따로 다니면은 새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자.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교회에 대해서 뭐 함부로 하느냐?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1000만 성도 얘기하는데 1000만 명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뽑을 수 있는 숫자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 뭐 도지사, 구청장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천주교나 불교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만만하게 보는 거죠. 미국 역사에 기적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네소타주에서요 1874년에서 77년까지 3년 동안 가뭄과 심한 메뚜기 떼로 농작물이 전멸, 대경제공황에 빠졌는데요. 1877년 4월 27일 주지사 필스베리가 모든 주민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농작물이 전멸하였으나 몸이 살아있고 앞으로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 근데 믿기 어려운 사실은 들판을 덮었던 3년 동안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전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기적이라고만 설명이 가능하다. 3년 동안 있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다 죽어버린 거는 기적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굶주린 북한의 백성들이 전부, 북한의 인구가 2564만 3466명으로 나왔는데 굶주린 북한의 사람들이 전부 내려오는 게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 그렇죠? 무서울 게 없어. 이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는 것보다 그냥 남한에 내려와서 그게 더 무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인류의 문제가 인구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인구가 99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뭐 이런 표어가 있었는데, 인구 폭발, 지구는 만원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뭐 화성에 가서 사는 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런데 화성에서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훈련이 뭐냐면, 전화를 하면요, 화성하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5분, 뭐 15분 뒤에 연결이 된대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화해서 왜 안 받아? 뭐 그러잖아요. 근데 화성하고 통화하려면 5분에서 뭐 15분 정도 걸린다. 기다리는 훈련. 네 번째는 자신의 거처를 왕궁에 둔 도마뱀의 지혜를 배우자. 28절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왕궁에 거하는 그 도마뱀은, 저희가 태국에 갔는데 가이드가요, 호텔에서 도마뱀이 자연스럽게 있는데 해치지는 않으니까, 독이 없으니까 겁먹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 호텔에 뭐 이런 큰 기둥 같은데 도마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마뱀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주로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민수기 26장에 그 고라당이 죽는 것을 보고 그 자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고라당, 그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성가대로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마뱀의 궁전이 어디냐, 왕궁이 어디냐, 우리는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요즘에 와서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느끼는데,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그의 소원이 뭐예요?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소원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는 근심이 더한다 그랬어요. 시편 16편 4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밈을 그들을 통해서, 개미를 통해서는 예비하는 지혜, 어리석은 부자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사반을 통해 반석 같은 피난처, 어디가 우리의 피난처인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메뚜기를 통해 연합하는 지혜, 우리가 작지만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받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왕궁에 두는, 하나님의 성전에 두는 도마뱀의 지혜. 그래서 이 작다, 이 말은 바늘이라는 뜻이에요. 바늘. 여러분, 이 바늘이 작지만요, 이것이 이제 옷을 만들 수도 있고 상처를 치료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침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작지만은. 그래서
이제 저희 김남수 선생님이 그 비행기 안에서 여자가 죽어가는 거야. 비행기 안에 의사들이 있었지만 서양 의학은 어떻게 해요? 검사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서 뭐 어떻게 검사하겠어요? 근데 김남수 선생님이 보니까는 급체를 한 거야. 그래서 침으로 딱 땄더니 그냥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침과 어떻게 공통점이 뭐냐? 공짜라는 거예요. 침값은 없다. 침값은 없다는 것이 그게요,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는 공짜지만 그 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은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지만은 그 가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미물에게서 우리는 예비하는 것과 반석과 연합과 완공이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국민일보에 우환폐렴은 종식되지 않는다. 그러면 같이 사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의사가 한 말이에요. 우환폐렴이 종식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1년 있다 돌아온다는 거짓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면 전염병이 멈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회개했을 때 전염병이 멈추고 혹시라도 병에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속히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미물도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개미처럼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